전에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 이전 시간에서 이야기했죠. 믿음. 뭐가 도대체 믿음이야? 네, 우리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모르면 뭐를 치죠? 구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믿음, faith라고 치면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complete trust or confidence in someone or something.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물건에 대한 완전한 신뢰 또는 확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왜 맨날 믿으라 그래? 뭐 그렇게 자꾸 믿으라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전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가 교회는 왜 그렇게 자꾸 믿으라 그래?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반문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믿음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은행 어디 있어? 그러면 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써. 그러면 그 뱅크 왜 써요? 그 뱅크를 믿으니까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시작, 관계, 거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믿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 지난번 계속 읽었죠. 자, 믿음은 왜 중요하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의 시작점이다.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믿을 때 관계가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이는 시작되어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믿음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보상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참 좋은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를 이제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분하고의 관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보상,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는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하고는 달라요. 근데 그것을 믿고 그것이 확신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시작은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자,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자, 믿음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되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운행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조상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자, 옆분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같이 옆에 빨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믿음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브라함은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이 데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참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제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 그 당시는 이제 아브라함 되기 전에 이름 바꾸기 하나님 바꿔주기 전에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그 아버지랑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고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지는 가나안이었는데 데라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갈대아 우르면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라크 땅에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뭅니다. 왜? 거기는 비즈니스도 잘 되고 이제 소나 가축들을 키우기가 좋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상업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라한테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생각을 주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 너무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는 아주 옛날이죠. 지금처럼 뭐 인터넷 구글 해가지고 검색하면 어디 지명 어디 어느 나라 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고향 친척집 떠나서 어디를 가래요. 근데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가라 그런 대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05년도에 여기 털사에 처음 왔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이 그렇게 보편화가 되지 않았어요. 털사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털사를 치니까 털사 백과사전이 나오더라고요. 뭐 석유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뭐 어떤 검색을 내려가 보니까 무슨 털 사람인데 털사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만 찾으면 아주 많은 정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여기 대중교통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아무도 모르고 공항에서 픽업해 줄 사람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갈지라도 알았잖아요. 털사라고 하는 이국 땅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제 여기에 그래도
미국의 대강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저희는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데,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인데, 자,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진짜 갑니다. 그렇게 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족장 사회이기 때문에 족장의 가문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가문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로 창성케 너의 자녀가 정말 많이 번창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은 해줬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아직 자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가 나이가 75세예요. 이제 75세에 왔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 내 인생은 그런가 보지라고 하면서 삽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는 뭐 어차피 씨도 없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 지금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수도죠.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종 아주 진짜 신실한 종이 있는데 그냥 그 종인으로나 내 가게에 있게 하죠. 이렇게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의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왜? 바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이 그럽니다. 자, 저 하늘에 별을 너가 한번 세려봐. 셀 수 있겠어? 하늘에 별을 셀 수 있을까요? 네, 못 셉니다. 과학자들이요, 북극 근처에 보니까 별이 별로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별이 있나 없나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해봤거든요. 셀 수 없을 만큼의 별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멀어서 별 없는 것 같아 저기는 라고 생각했는데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별들도 살 수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셀 수 있어? 너가 그거 셀 수 있다면 너의 후손들도 네가 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네 자손이 얼마나 많아질 건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게 하는 거예요. 봐서 그렇게 저렇게 많이 내 후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인 사라가 안달이 났어요. 아니 이제 남편도 나이가 85세고 사라는 나이가 그 당시는 사례죠. 나이가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85세면 자기는 75세예요. 야 이러다가 후손은 고사하고 이러다가 당신의 씨는 하나도 없겠어. 차라리 저 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당신 씨앗을 아기를 낳읍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그래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안 할래. 우리 좀 더 기다려봅시다.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이 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애써서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했어요. 근데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나중에 그 약속의 땅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건데 그는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됩니다. 들에 막 뒤돌아다니는 그의 모든 손이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오늘날 중동에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그 다음 아랍 국가들 엄청나게 많이 싸우죠. 왜 그렇게 시작됐을까요?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자기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가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봐야 돼 하라고 하는 그걸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도와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잘되게 하기보다는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갑자기 이제 99세 됐을 때 아까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이제 그 나이에 받았는데 99세가 됐어요.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답답했겠죠. 아니면 자포자기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니까 그래요. 뭐 약속의 땅 괜찮습니다. 약속의 아들 괜찮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잘 이렇게 해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이제 나의 약속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의 너무 시간이 한 25년 지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도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99세 됐는데 곧 자기가 99세라는 얘기는 사라는 89세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나타납니다. 99세 때.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갔는데 심상치 않아요. 가가지고 저희 집에 머무르셔서 잠깐 발 씻고 쉬셨다가 가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년에 이맘때 올 때 사라가 아기를 낳아서 안고 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쪽의 텐트에서 듣던 사라가 하고 속으로 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가져? 성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라고 사라가 멀리서 속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 사라가 왜 웃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놀라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느냐. 그 때문에 그 태어날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삭이 됐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아들은 웃음이야 라고 그 아들 웃음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정말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75세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25년 후에 이제 100세가 됐을 때 곧 사라는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보통 이제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길까요? 평균 수명이 여자들이 길까요? 보통 여자들이 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같으면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72세면 여자들의 평균 수명 한 4-5살 많아 한 77세, 76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90세에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웃음을 낳고 그리고 127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22장에 창세기 22장에 이제 사라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25장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127세 사라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한 137세입니다. 137세에 다시 장가를 가요. 다시 장가를 가서 또 애를 낳습니다.
137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바, 수아를 낳았다라고. 6명을 또 더 낳은 거예요. 후처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서 나오는 미디안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합니다. 그 후손들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하는데,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님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뭐라고? 자,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물론 완전히 죽은 걸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몸이 노쇠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아도 벌써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그 몸은 아직 살면 생명은 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연하는 아이에 지나서 그 몸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산 것으로 부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근데 간혹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없는 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죽었는데 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그 원리를, 그거는 일하시는 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지금 뒤에 에어컨이 지금 빵빵하게 양쪽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이 지금 온도 시원하게 이제 이 안을 맞춰줄 수 있는,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저기 뒤에 보면 서머스탯이라고 하죠. 그것의 온도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한 80도, 85도 됐을 거예요. 근데 원하는 온도를 우리가 70도, 75도에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맞추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몰라요. 왜? 이 안에 건물에서는 서머스탯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뒤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와 그 다음에 뒤에 그 에어컨의 이제 외부 컨덴서와 그 다음에 이 라지에이터와 이런 모든 그 원리들이, 블로어가 또 바람을 불어내고 한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 내가 원하는 온도를 세팅을 해놨을 때.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85도, 90도 엄청 덥네 라고 하고 저거를 안 맞춰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더우면 더운 대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야 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거는 더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시원하게 우리 바꿔놓자 라고 해서 서머스탯을 70도로 맞춰 놓으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뒤쪽에 숨어있는 그 원리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곳의 온도를 내가 원하는 온도로 맞춰주더라는 거죠. 그게 영적인 원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탁 탔습니다. 1층입니다. 이제 10층에 의사를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 나 1층이야. 그러면서 계속 1층만 누르면 어디 갈까요? 계속 1층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층수를 눌러야죠. 가고 싶어 하는 그곳을 눌러야지 그곳으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데려가 주지.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 원리는 모르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누르면, 정하고 누르면 그게 어떻게 기계가 작동이 되든 어떤 원리를 역사를 해가지고 나를 10층까지 데려다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없는데 어떻게 있다라고 얘기해? 아니면 죽었는데 살았다고 얘기해? 그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 마음에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내 뒤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대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차를 운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달리고 싶은 만큼의 속도가 있었죠. 처음에 차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언제 가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기어를 놓고 악셀을 밟아서 원하는 속도까지 나올 때까지 밟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속도가 나오죠. 근데 아니야, 그냥 지금 현 상태 이대로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그 차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마음에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서머스탯으로 온도를 세팅해 놓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마음에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세팅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다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정해놓은 온도대로 에어컨이 온도를 맞춰주듯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서 그 위치로 가게 되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을 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비어서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너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딱 보니까 완전히 개판이에요. 어둡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이 믿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얘기할 거야. 아, 무지 어둡네. 와, 이거 개판이네. 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지금 있는 현 상태만 보고 그 현 상태만 얘기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두워? 그래. 그러면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지금 어둡네. 아, 지금 힘드네. 아, 지금 왜 이렇게 엉망이고 개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짜 그것을 원하는 것을, 마음에 정한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요 원리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기도에도 적용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도 적용이 됩니다.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러니까 말한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생각이 들어와야 되죠. 생각을 마음속에서 하고 그 들은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서 의심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게 될 것을 믿고 이야기했을 때, 의심치 않았을 때 빛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을 이제 아까 그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에 그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네요. 그 다음에 20절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아, 그거 말도 안 돼. 100세야. 사라는 90세야. 벌써 경수도 끊어서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현상, 지금 상황, 지금 너무 어두워. 너무 개판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고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믿고 선택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상 보고 아이고 어둡네, 아이고 개판이네, 아이고 뭐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내가 너희를 잊지도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지금 당장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계속 1층만, 나는 지금 현 상태만 있으니까 1층만 있을 거야 라고 1층만 누르든지, 그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럼 뭐가 믿음으로 산다는 걸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건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자, 이제는 어떤 믿음 가운데 사는 거라고요? 이제는 내가 죽었고 그 부활하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곧 더 이상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게 되고, 그 이야기는 곧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지 않으면,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보니까 1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오늘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그랬죠. 내 말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다 이루어지리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그러면 오실까요?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나의 한 마리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거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아직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다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말 함부로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말까지도 다 예수님이 너가 그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다 신문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과거에 모르고 했다라면 회개하시고 정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믿음으로 믿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되죠. 왜? 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겁니까? 내가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죄야 라고 했다라면 형제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겠죠. 왜? 안 그러면 내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나는 살인죄로 살인자의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이성을 음란한 마음으로 봤다. 그러면 벌써 나는 간음한 사람의 죄로 예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요, 그대로 100%다 이루어집니다. 자,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정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정말 세상을 쫓아서 세상에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떠나 있었다라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죄 가운데 정말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면 나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살 텐데 정말 주님한테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에서 버려진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라면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을,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 너가 이 땅에서 애쓴 고생, 너가 이 땅에서 힘들고 아파했던 거 내가 다 보았다. 하지만 너가 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였으니 이제 너를 위한 정말 준비된 영원한 안식으로 천국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고 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 가운데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쫓아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